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론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정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과 헌신,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목사님이랑 가끔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메일 하다 보면 신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 잘 섬겨주실 것을 늘 부탁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목사님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동역해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때 정말 하나님께서 시너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0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021년도에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또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자기 이름 불러가며 성민아 2020년 고생 많았다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세요. 참 고생 많았다.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자기 이름 부르는데 꼭 또 성민아 그런다고요. 그러면 저만 다 위로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성민아 정말 고생 많았다. 정말 너가 2021년도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지금 해보세요. 시작.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또한 격려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참 내가 2020년도 힘들었을 텐데 옆에서 나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합니다. 시작. 네, 우리 함께한 가족들 또 함께한 성도들 기도했던 우리 동역자들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야고보서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무엇이냐 그걸 우리 알아봤거든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이다. 그러면 행하는 믿음은 도대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첫째가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말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욕심으로 얻느냐 안 얻느냐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진짜 행하는 믿음 그 결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바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무엇입니까? 말세가 언제 말세예요? 말세,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사이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세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모습을 보면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네, 이 말씀은 말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에 대한 자세를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장의 시작은 뭐예요? 강한 외침입니다. 들어라. 이거는 되게 강한 명령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라,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으라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한자들아라는 거예요. 부한자다.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부자들. 이 부자들에게 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제 곧 비참한 일들이 닥쳐올 것이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울며 통곡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말세에 이 부자들에게 임할 엄청난 비참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부자들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부자,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비참한 일들이 부자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부자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믿음 있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겁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죠?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다. 부자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부한 상태보다 그 부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과 재물이 많은 것보다 그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요 재물 쌓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물 쌓는 일, 재물 쌓는 일.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때 하셨던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였어요. 언제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갈지 모르는 그 시점에 사람들은 뭐예요? 수확된 모든 것들을 그냥 쌓아놓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물질을 주셨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그저 이 물질이, 이 돈이 내 생명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생명, 내 삶은 이 돈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하나님처럼 자리에 있어서 그 돈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으로 쌓아놓는 인생, 그거죠. 말세에는 결국 뭐예요? 돈을 사랑해서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추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래는 돈은 사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말세는 돈을 사랑해요.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된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지.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도되니까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해요. 돈을 사용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존재로 부르셨는데 전도된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한다. 야고보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4절 5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른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사랑한 결과, 돈이 전부인 결과,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기 때문에 이 돈이요, 뭐예요? 어떻게든지 벌어야 되는 거예요.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추수한 품꾼, 추수한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버는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벌어내겠다.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버는 방법도 악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임금 착취, 청년 열정 폐위해가지고 돈 막 주지 않고, 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착취들. 왜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그죠? 여러분, 이 말의 액센트는 정승처럼 쓰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처럼 벌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겠다는 것을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합리화죠. 악하게 버는 거. 왜냐면 난 정승처럼 쓸 거니까. 그러니까 악하게 벌고자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이에요. 개처럼 벌겠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하나님 된 거예요. 이 돈이 나 살릴 거야. 이 돈이 날 책임질 거야.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싸줄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죄 많은 인생 아닙니까? 숨길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뭘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물건 이런 거 사서 뭐예요? 명품과 액세서리 이런 걸로 나를 걸치고 나면요,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들이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오늘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서 자신의 추함을 다 가려버려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접받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돈으로 덮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죄가 덮어지고요, 그때 우리의 추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돈은 그 순간을 가릴 뿐이죠. 진짜 나의 악하고 더러운 것을 덮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돈에 욕심을 내요? 그것이 나를 덮어주고 나를 가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돈으로 자신을 덮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로 덮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덮는 인생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그 말세를 사는 성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돈을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더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껏 나에게 더 주신 이유는 베풀어라, 흘려보내라는 것인데,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 그게 사치인 거예요. 뭐 내가 좋은 거 사는 게 사치가 아니라, 여러분 돈 있으면 정당하게 벌고 돈 있으면 좋은 거 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벌어서 좋은 거 사용하고 좋은 집 사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주신 것이 있어요. 충분히 내가 쓰고도 남을 정도로 더 주신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 된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더 주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도 살게 하셨지만 이것보다 더 주신 이유는 이제 흘려보내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사치와 방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륙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예요? 마음을 살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내가 막 벌려요. 근데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곧 사륙의 날에, 그렇게 마음 살찐 자는 사륙의 날에 죽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돈이 하나님 된 인생, 결국 그 마지막 때는 도살장이구나, 이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은요, 진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2절,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뭐예요? 재물은 썩었다, 옷은 좀 먹는다, 금과 은은 녹슨다. 이거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주질 못할 것에 왜 너희들은 목숨 걸고 있니? 그러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돈의 가치는 계속 변했죠. 알루미늄이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껌종이 만드는 게 알루미늄입니다. 그죠? 은이 금보다 더 가치 있었던 시절도 있고요. 이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가변적이에요. 언젠간 다 썩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사도 뭐 잠은 못 산다고 하고, 돈으로 좋은 약은 사도 건강은 못 사고,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못 사고. 여러분, 이 돈이요 다 될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교회를 만들 수는 있어도 구원은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제한적인 거예요. 돈은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반드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지, 진수성찬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 그거 행복한 거 아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을 절대화시키지 말고 상대화시키라는 겁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많던 적건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화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 그거 쌓아놓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것, 불화하는 것, 그거 불행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심판주로 오셔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한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 오실 때는요,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변호사로 계세요. 변호하셔요. 제가요, 하나님 그래도 착합니다. 그래도 저 이렇게 돕는 일도 있어요. 겉으로는 저 말번새도 없지만 정말 그 중심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 변호하세요. 근데 재림의 시대는요, 심판주로 오신대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행동들을 결산하셔요.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뭐예요? 심판하신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말세를 살 때요, 돈 문제, 재물 문제, 이것이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전부라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내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쌓아두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그것으로 내 죄를 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버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벌고, 그리고 나에게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주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목적대로 사는 인생,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 아닌 믿음이 평가될 수 있다. 둘째는 무엇이냐? 당장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길이 참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해라. 그러면서 농부의 인내, 10절 보면 선지자의 인내, 11절에 욥의 인내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증명을 누가 했어요? 욥이 증명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욥의 결말을 알지 않니? 결론을 알지 않니? 욥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린 이유, 욥의 인내 때문이었다. 당장을 보지 않고 그 끝에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욥은 결론적으로 복을 얻었다. 결국 이 마지막 때, 강림이 가까울 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가 될수록 인내로 산다는 것이 힘든 세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인스턴트 시대예요. 빨리빨리, 당장,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해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처럼 여기는 시대. 농부의 인내로 사는 사람보다 당장 무엇을 이루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가 뭐에 휩쓸려요? 다 당장의 유혹에 휩쓸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뭔가 해내야 된다. 그런 인내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당장, 이 순간 이뤄내는 건 좋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길게 보면 이것이 더욱더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망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건물들을 보면요, 200년, 300년을 버텨도요,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막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 막 감탄하시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얼마 전 로마 시대의 그
그 유물들을 이렇게 TV에서 보는데, 야, 로마 시대 지었던 건물이 아직까지 그렇게 멀쩡한 걸 보면서요, 감탄을 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 건물들은 막 30년 되면 이제 노후된 건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그래서 보수공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 전문가의 평가를 들어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유럽의 건물들이요, 건물을 지을 때 그 차이와 한국 건물 지을 때 차이는요, 벽돌의 차이래요. 벽돌. 유럽은요, 건물 하나 지을 때 벽돌을요, 그 900도 정도에서 12시간 굽는 벽돌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 벽돌이요,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산화되거나 막 부식되질 않는답니다. 그런데 한국 건물은 시멘트로 순간순간 찍어내는 벽돌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부식도 잘 되고 금방 무너진다. 건물 하나 지을 때도 벽돌 하나를 찍어내는 인내의 시간을 걸리니까요, 건물이 건물다워지고 오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림공사, 당장 쉽게 되는 재료로 사용하니까요, 건물이 쉽게 부식되고 금방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쉽게 찍어내는 인생은요,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라는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고, 그 90도라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견뎌내서 인내해서 우리가 그런 구워낸 벽돌이 될 때요, 어떤 시련에도 쉽게 부식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요, 왜 상처받습니까? 당장의 매력만 보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당장에 보이는 매력.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요,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의 테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면서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들 잘 들으세요. 당장 보이는 매력 때문에 선택하면 나중에 코피 터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요, 딱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도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의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간을 인내하며 그렇게 시간의 테스트를 거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의 매력에 솔깃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당장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기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장에 솔깃하기 때문에, 당장 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당장 매력을 뽐냅니다. 화려함을 뽐내요. 거기에 넘어가면 상처받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당장 효과 있는 탄산화만 매달리면 어느 순간 내 몸은 다 망가져 있어요. 효과 없어 보이는 물이라도요, 계속 마시면 그 물은요,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과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요, 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져지는 교회. 여러 가지 시련과 인내 속에서도 견뎌내는 교회. 그런 시간의 테스트를 거친 교회가요, 나중에 크게 부흥해도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루면 거둘 것이다. 열매를 얻는 사람은요, 애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열매를 얻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농부가 비유로 쓰여지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 배우라는 거예요. 열매 거두는 자는요, 농부처럼 인내하는 자가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요, 보세요. 교회의 부흥을 맛보는 사람은 누가 맛볼까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다 애쓰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시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 맞잖아요. 다 노력하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까지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결국 열매를 얻게 돼요.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면요, 결국 부흥으로 주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 끝까지 기도로 인내하는 사람은 그 부흥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런 시련과 인내, 그런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애썼지만, 노력했지만 결국 뭐예요? 그것 때문에
벗어나면요, 그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말합니다. 나의 길은 오직 주만 아십니다. 그죠?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난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왜 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납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길 주님만 아십니다. 난 비록 납득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러나 이 길 주님 아시니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으니 그저 나는 주님 앞에 인내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니까요, 욥은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떠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는 길이니 나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요, 어려운 일이 올 때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고 구하는 거요, 당장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응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안 된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인내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내를 방해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그동안 열심히 참고 인내했는데 이 원망이 한순간에, 이 인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있을 때 내 상황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원망해버리면 그동안 인내가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되지 않더라도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로 나아가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좋은 대접을 받잖아요. 첫 번째로 대접받는 거는요, 진짜 은혜죠.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두 번, 세 번 받아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실력이래요. 왜냐하면 누가 딱 대접했는데요, 그 사람이 대접한 것에 대해서 반응 없이 아유 뭐 이 정도야, 이 정도 뭐 좀 가져오려면 제대로 갖고 오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이상 그 반응 갖고 딱 알잖아요. 사람들이 주는 사람이 그 반응 보면 알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더 이상 대접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건데도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우와 정말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줄 수 있냐고, 나 정말 이런 거 한번 먹고 싶었다고, 나 지금 먹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반응을 잘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좋은 거 더 갖다 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운인데요, 두세 번째부터는 실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어떻게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너한테 보여줄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래, 그 정도 갖고 날 원망해? 그 원망이 얼마나 큰 원망인지 내가 더 원망스러운 일 보여줄게. 말한 대로 해, 말한 대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반응은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줘 버렸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반응,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요, 나의 길은 오직 주만 하십니다. 반드시 정금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2021년 한 해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결국 하나님이 결론되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서 5장은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도. 고난당하는 자도 기도해라. 병든 자도 기도해라. 죄사함을 얻을 자도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요?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의 고백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나의 결론은 하나님뿐입니다. 야고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사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되게 해라. 그 증명은 뭘로 나타나냐?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 달라고 원했습니다.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도 인간적인 왕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아이씨, 왕 생기면 너희들 괴롭게 할 텐데, 징병할 거고, 궁녀로 끌고 갈 거고, 세금 내게 할 거고, 너희들 되게 피곤해질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 아, 그거 안 좋은 건데. 그랬더니 끝까지 왕 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줬어요. 마지못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달라고 했던 왕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괴롭게 했잖아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왕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레리 꼴레리 영영 죽겠지. 그래, 니네들이 하다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됐지.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 말 들어야지.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달라고 해서 억지로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용용 죽겠지, 얼레리 꼴레리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왕 지나간 일이니 이제 어떻게 하세요? 더 좋은 왕을 선택하세요. 이왕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힘드니 내가 내 백성 잘 다스릴 믿음의 왕을 줘야지 해서 선택한 게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래서 잘못됐어요. 그걸 갖고 그거 봐 이놈들아, 내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해야지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너희들을 믿음 가운데 잘 다스릴 왕을 내가 다시 주겠다 해서 왜 더 좋은 거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신다. 더 좋은 것 주신다. 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결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해결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원래 성경,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처음 성경은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역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빼냈어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은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모든 일용할 양식, 관계의 문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다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요, 하나님이 결론이 된 거잖아요. 분이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막 분이 나는 상처만 줘요. 아픔만 줘요.
그랬더니 분인나랑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결론이니까. 이 모든 인생의 문제, 나의 지금 괴로움의 문제는 저 분인나와 남편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듣고 계심을 나는 믿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뭘로 줘요? 쉐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잖아요. 이름에서부터 그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쉐마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뭐예요? 하나님이 결론이 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의 인생의 결론에 쉐마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보고 계시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자꾸만 엘리야의 어떤 기도의 그런 능력에만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 액센트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자였다. 그거에 액센트가 있어요. 엘리야도 역시 우리랑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 그는 우울할 때 숨어 있는 자였고 하나님 나 데려가라고 했던 자였다. 우리처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인내하는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결론이 하나님 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에 맞게 하늘 문을 열고 닫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자꾸만 내 상태를 보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상태와 지금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결론됐느냐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진짜 하나님이 결론이 되어주실 분임을 믿고 기도하느냐? 엘리야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닫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은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론 맺어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추수한 자는 연약한 자예요. 힘없는 자예요. 그냥 빼앗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만군이 뭐예요? 군사된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결론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결론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임이라. 기억해라. 어떤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면 뭐예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무기력한 방법 같지만 가장 큰 저항의 힘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저항은요, 여러분 믿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20년도를 우리는 마무리합니다. 이때 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싸워서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도를 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만군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론으로 맺어주셨을 때 그것으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것으로 멈추지 말고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아직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결론되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는 너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갔다 와요. 바벨론에 갔다 와요.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남은 자들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시련과 인내가요 그렇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것으로 얻은 많은 열매들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연결되는 인생 살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이유를 깨닫는 삶,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에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돈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우리가 반응은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지어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엎드린 우리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실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그 하나님이 결론되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교회가 정말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